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1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 시편은 오직 하나님만을 보호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잘 드러난 그런 시편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즉 다윗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급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절박한 그때에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자로서 복락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시편 가운데 한 구절인데 오늘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주님께만 피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1절에서 4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주밖에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4절까지 나와 있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1절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을 때의 상황이 매우 위급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다 나와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일평생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장인이었던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장인이었습니다. 장인. 사위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면서 나를 보호해달라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주께 피하나이다. 그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파악을 하는 거지.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이 결코 외면하지 않고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다윗이 피했던 거예요. 왕이었지만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현실들을 다 이겨나갔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올해도 변함없이 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또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서 더 중요한 거는 2절의 말씀에 있죠. 2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거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특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 아니고 누구의 주님이라고요?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에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시나요? 예,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 다윗의 신앙이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저기 육아실에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만 저 아들도 물어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오늘 또 남편 따라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아내 따라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못 이겨서.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잘 드러난 대목인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하반절에 써 있는 것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복이라는 말보다는 선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주밖에는 나의 선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좋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많고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그의 나라, 또 수많은 그 은금과 보물, 또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그 자식들,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즐거움이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는 고백인가 하면 누구밖에 없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겠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여러분들의 행복이 어디인가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갖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행복인가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를 많이 쳐다보시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그런 게 즐거움이 아닌가요? 물론 즐겁지요. 물론 즐거워요. 그러나 그걸 주시는 누구를 놓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복락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예. 참 한 절 한 절이 참 귀해요. 16편 특별히 요 시간만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셔요. 3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자니? 존귀한 자니. 성도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구별해내서 불러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해서 불러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어떤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해요. 얼마만큼 존귀한가? 누구의 핏값을 주고 살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살 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핏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참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샀으니까 정말 얼마나 귀한 자든지 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다윗은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희에게 있도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고 한 가정 안에서 한 집을 돕고자 하는 그 아내와 또 남편과 자식들과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전 예배 시간이라 제가 조금 그런데 조심스러운데 옆에 있는 남편과 옆에 있는 아내와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인가요? 집사람이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예.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같이 한 입을 돕고 사는 게 즐거움이셔요? 예. 그런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그게 즐거움이라고요. 물론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안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른 데려가셔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얼른 데려가셔야 돼. 저도 싸워요. 집사람하고. 목사도 싸운다네. 가서 다른 데서 가서 얘기하지 말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운다는 건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맞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오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즐거운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다. 살아가는 게 즐거움이에요.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참으로 즐겁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을 모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사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왜? 그런 즐거움을 모르니까 우상 섬기는 거죠. 4절의 말씀 아니에요. 4절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라. 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뭐가 더한다고요? 괴로움이 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뭐가 더하고, 앞에서 그래서 3절에서 뭐가 더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움이 더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뭐가 더하고? 괴로움이 더해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섬기는 자들은 우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 보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피의 전제라고 되어 있어요. 피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우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각종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릴 때에 별로 좋지 않은 예물들을 드려요. 좋지 않은 예물. 어떤 좋지 않은 예물들인가? 자신의 피를 드린다든가, 자신의 피를 드리지 못하면 자기 자식의 피를 드립니다. 자기 자식의 피를 드릴 때에 살아서 드릴까요? 아니면 죽여서 드릴까요? 그렇게 드려요. 피의 전제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요? 누구를 모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에게 싹싹 들면 우상이 복줄 줄 알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라고 했죠.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입술로 뭣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왜? 우상은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부터 26절.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부터 26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너는 그들의 신을 뭐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우상은 아무런 대상이 아니야. 복을 줄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빌어봐야 아무것도 아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첫 번째로 고백을 하고 있기를 오직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다 라고 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예.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첫 번째 고백하고 있어요? 산업. 나의 산업. 그리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산업, 자기의 잔의 소득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신 그 기업의 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땅,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 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래서 본래에 이 땅은 누구에게만 허락을 하셨냐면, 저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이렇게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준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그 산업이에요. 에스겔이죠. 에스겔 44장을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 44장 28절과 30절. 에스겔 44장 28절에서부터 30절이요.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주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예. 이걸 레위지파, 특별히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위지파 제사장에게는 누가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했냐면 누구요? 제가 이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기업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했던 그 여호와라는 산업을 누구의 산업으로? 나의 산업으로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했던 거죠.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밑에서 받쳐준다는 의미예요. 밑에서 받쳐주니까 흔들리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고 모든 것을 받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이고, 또 6절 보세요. 6절 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줄로 재어준 구역, 좁은 의미로는 다윗이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를 얘기를 하겠지요. 유대 나라를 가리키는 거고, 그 예루살렘 성,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그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모든 은혜, 그것을 지금 줄로 재어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구역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업이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준 모든 것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나요? 한 분만 복 받으셔요.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다윗은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을 허락을 하셨는데요? 또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어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봤을 때,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봤을 때 이 아내의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나요? 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점심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죠. 다 범위를 넓힙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답게 보이나요? 아멘이죠. 범위를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사람들이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요. 구체적이 되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 주신 직장, 이거 아름답게 보이나요? 아멘이시죠? 그게 아름다워야 노동이 아니고 또 오늘 주일 지나게 되면 내일 또 가서 일해야 되는데 뼈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산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왜?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걸 통하여서 먹고 살 수가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저를 예를 들까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이상 저에게 주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주말이 즐겁죠? 금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쉬고 주일 와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좋잖아요. 저는 금요일 밤부터 근심에 쌓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른 내려놓고 싶어요. 저도 주말에 좀 집사람하고 같이 어디 가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야경도 좀 보고 같이 좀 저기 아들이랑 같이 천변도 좀 자유롭게 좀 걸어보고 그러고 싶다고요. 그러나 금요일 저녁 토요일 시간은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퇴하기 전까지 그런 즐거움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 즐거움 싹 사라졌어.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아름답게 보일까요? 짐으로 생각하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뭘로 생각하면, 분깃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 게으를 수 없는 거고 힘이 들어도 이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준 기업,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아름답게 보여야 그 모든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남편과 옆에 있는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면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랑스러우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스럽게 보이도 싸울 일이 있다고요? 예, 싸우지 않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 그리고 또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윗은 또 7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즉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다윗은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훈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훈계 좋아하시나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라 라고 지시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셔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목사이지만 옆에서 집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얘기하면 사랑스러울 때는 잘 받아들이는데 별로 사랑스럽지 않고 아름답지 않을 때는 어떻게 들리냐면 훈계조로 들려가지고 감히 사모가 목사한테 이러라 저러라 한다고 그러면서 별로 은혜롭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훈계를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송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훈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송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교훈한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대고 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대고 호소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 잘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네가 오늘 이렇게 했으니 뭐해라는 얘기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겠죠. 그러니까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요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그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 자체가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할 때에 육신적인 복만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복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땐 7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내 양심에 대고 훈계하는 것. 그게 참으로 귀한 거죠.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도 말을 들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육간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호와를 모시고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 있네요.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 내가 누구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편이라는 얘기는 요긴한 자리, 능력의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예.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라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되고 기쁘고 내 영광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기쁜 거지요.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내 영광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자 빼고 내 영이 즐거워한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 영광보다는 영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또 즐거워한다고 돼서 마지막에 내 육체도 안전히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마음도 즐겁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즐거운 거예요. 영육 간에 다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다윗이 깨달았던 복이, 큰 복이 있는데 바로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어요.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 이 말씀은 뭐냐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 중에, 깊은 기도 중에 뭐를 깨달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실 것을 다윗이 깨달아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이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진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조금 길 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두었음이며 바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지요? 8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을 했잖아요. 또 26절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예, 9절의 말씀이잖아요. 또 계속해서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 계속요. 28절까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예, 요 말씀을 누가 인용을 했냐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이 썼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누구의 부활을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다윗이 깊은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복만을 허락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큰 깨달음을 줘서 다윗이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주께서 어떤 길로 내게 보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도 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투자로요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지요.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 했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피했냐면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을 받아서 참으로 다윗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